아멘. 현장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혹 오늘 기도 우리 구역공과를 또 내용을 혹시 이미 벌써 한번 보시고 온 분들은 찬양을 들으시면서 저 가사는 무슨 확신? 제가 보니까 거기 5확신이 다 들었어요. 물론 사제의 확신 그 부분은 조금 가사 내용이 뭐 다른 가사로 좀 표현이 됐지만 제 가사를 들으면서 이거는 구원의 확신, 이건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맨 마지막에 승리의 확신으로 딱 아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미 벌써 구역공과 31과인데요. 자, 뭐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 자, 구원받은 자 5가지 확신. 자, 확신 중요한 거는 구원받았다면 자, 신앙생활의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확신 가운데 해야 되죠. 이 확신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늘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사람 말에 듣고 흔들,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늘 어려움 상태에 있는 자, 그런 신앙생활보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한다면 이런 분명한 확신을, 언약을 잡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 1부, 2부 강단 뭐 시간이 없지만 짧게 한마디만 좀 말씀한다면 지금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성막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자, 레위기 1장이요 5대 5가지 성막에서 5가지 예배를 제사를 드릴 이야기를 하고 첫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이제 우리가 먹을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먹을 음식, 식단, 그 식단이 차려진 걸 우리가 식탁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광야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바꾸지 않는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에게 또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노예 비슷한 우상숭배의 삶으로 또 갈 것이기 때문에 세월 지나가고 결국은 그렇게 갔어요. 전체를 본다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광야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광야에다가 모든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는 당연히 아스팔트 같은 길이 아니라 광야길이고 물도 그렇고 먹는 거 그렇고 삶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축복을 가는 현장마다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가나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모든 계획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나왔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애굽의 노예,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구원이요. 사실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이리저리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광야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 여러분 고난을 혹 받아보셨나요? 고난 받아보셨어요? 아니, 그럼 더 쉽게, 그럼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을 맞이해 봤어요? 힘든 순간, 진짜 힘든 순간,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다, 진짜 내 인생의 힘든 순간을 여러분 맞이했을 때 할 거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자는 이리저리 뛰고 하면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고난 받으면서, 힘든 순간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 믿음이 오직으로,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더 든든하게 붙잡는.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힘든 것 같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불신앙하는 사람은 불신앙하는 대로 드러나고, 진짜 문제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이 드러나고. 자, 그래서 광야는, 고난은, 힘든 순간은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드러나서 그것을 치유받고 회복하는 시간이다. 다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 광야 가는 걸음의 시간은 결코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응답 속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가면서 하나님이 식탁을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의 식단, 출애굽의 식탁을 하나님이 말씀해요. 뭘 먹어라 안 먹어라 그걸 지금 논하지 마시고 출애굽의 식탁,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탁, 성막의 식단, 그리고는 이 축복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가정의 우리 후대들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 성막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장막의 식탁. 자, 이런 말씀들이 1부 예배였고 2부 예배는 거기에 증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확신을 우리가 딱 가지시면서 오늘, 자, 5가지 확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받지만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로마에서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 로마에서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 로마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편지를 바울이 기록하면서 31절부터 보면요, 구구절절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 이게 38절에 와가지고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바울의 이 확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확신. 자, 그러면 자, 성경 구절을 좀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서론. 자, 오늘 자, 로마서 8장의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4장 21절. 자, 몇 군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로마서 4장 21절.
자, 그냥 뭐 찾아볼 시간 없으니까 적어 놓으셔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거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그 하나님이 당연히 능히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바울의 확신,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확신. 자, 빌립보서 1장 6절. 자, 물론 빌립보서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의 서신을 보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너는 지금까지 뉘게서 들었느냐? 성경이 이러이러한 책 아니더냐? 성경은 능인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지혜를 줬지 않느냐? 성경은 이러이러한 책이라고 사실 그 뒤에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은 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보면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오늘 뭐 3절 4절 나왔는데 1절부터 8절까지 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 전도 캠프 2차, 3차 때 들렸던 현장이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 사도행전 17장.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전서 17장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누구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 누구네 집으로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야손이 있어요. 야손의 집에 들렸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많은 바울을 괴롭히는 소동을 일으켜서 전도를 방해하는 이런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야손이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해요. 여기서 시작되어진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운동. 다시 말하면 바울의 전도 캠프 속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사명자, 충성된 자 야손을 찾았어요. 야손을 찾아 그 집에서 말씀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야손의 집에 미션홈이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가 나중에는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거기에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자, 1장 2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그 뒤에 쭉 나와요.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신앙의 색깔이었어요. 신앙의 방법 5절에 능력과, 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러면서요 7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 그 소문이 각 지역에, 주변 지역에 퍼져가지고 각 지역에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면서 그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자, 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8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 요게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자, 교회의 부흥, 자, 다른 말로 성장, 부흥의 원동력,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의 원동력, 어떤 원동력? 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색깔이, 신앙의 색깔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어요.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한다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한다면 어떤 수고도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수고,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에 인내, 소망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데. 자,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색깔, 신앙의 색깔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5절에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로만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본이었어요. 각 처에 이 믿음의 소문이 흩어졌어요. 퍼졌어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온 성도들의 믿음이, 신앙의 색깔이, 교회의 색깔이 이런 색깔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 지역에 전도하러 안 나가도 사실은 오게 돼 있어요. 왜? 소문 자체가 전도의 소문 자체가.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고, 자, 본론에 보면 오늘 5가지 확신이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순서를 좀 이해하기 좋게, 늘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바꾸면서 오늘은 성경 구절, 성경의 말씀을 좀 확인하는, 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자, 구원의 확신,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자녀된 자녀의 확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기도 응답의 확신. 자, 세 번째는 기도 응답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다 보면 반드시 인도의 확신, 인도 받게 돼 있어요. 인도의 확신. 자, 인도를 잘 받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인도 받아가다 혹시 또 옛 체질 때문에 넘어졌어, 또 옛 체질 때문에 삐끗했어. 그러할지라도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라면 사죄의 확신, 그리고는 결국은 5번째 승리의 확신. 찬양 맨 마지막 부분에 고백했던 것처럼 승리의 확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승리한다 로, 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다시 구원의 확신으로 신앙생활의 시작을.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생각할 때, 자,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왜?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쭉 커올 때
누구라도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갖는 거야 라고 저를 잘 지도해 줬으면 제가 덜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의 여러분 렘넌트들을 지도하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렘넌트에게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선생님도 지금 흔들리는데 아마 그럴 것이야.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하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저희 교회 말고 저 다른 동네 이야기예요. 저쪽 동네 선생님들 확신 가고 렘넌트에게 지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체험을 받고 체험 가지고 확신 가운데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저와 여러분의 확신은 어디에 둬야 돼요? 어디에 둬야 돼요? 말씀에 둬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요. 체험을 해서 그 체험 가지고 확신 가지려면 그 체험은 늘 아침에 기분 따르고 다음날 기분이 따른대요. 체험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혹 엉뚱한 걸 혹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체험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 자체가 비밀이고 때로는 체험도 따라오는 것이지만 그거를 구원의 확신 기준으로 두지는 말란 말이에요. 말씀 어떻게? 자, 지금부터 번호는 그냥 번호 없이 할게요. 그냥.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그 말이 다른 말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뭐 하면?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 얻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 구원 얻어요?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 얻어요? 옛날 구원 얻으려고 봉사를 많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내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구원관이 틀린 거예요. 바르게 안내해 줘야 돼요. 봉사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이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이 아니라, 그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리즈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이미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더 엄밀하게 따진다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에베소 2장 8절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요 구원관을 바르게 가지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요한 고린도서 3장 16절과 연관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 오신 사실을 믿는 자 구원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여기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느리라.
이 확신을 여러분 딱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이요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몇 가지만.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양육할 때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혹시 오늘 또 잘못을 해서 옛 체질이 또 드러나가지고 막 한바탕 뭘 했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구원 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가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을 딱 가지고 두 번째 해줘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기도, 기도 응답의 확신. 자,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물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간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세 가족의 기도를 가르칠 때 그거는 불신자도, 그거는 저 절간에 가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것부터 가르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부터, 복음 누리는 기도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왜냐? 기도 응답 중에 가장 먼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흑암 세력이 또 공격하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기왕 기도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권세 사용하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 이게 기도응답의 확신. 자, 그래서 막 기도응답의 확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마, 주님의 약속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요한복음 그 뒤에 나오는 또 성경 구절이지만,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시행하마, 그 말은 응답하마.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믿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미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응답의 성경 구절, 그냥 한번 보면 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다른 것도 많지만, 자,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확신 갖고 기도하는 거하고, 아이고 그냥 물론 그런 생각 갖고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기왕 기도할 바에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면 저 사람이 진짜 믿고 기도하는구나, 진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구나가 느껴지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의 기도는 저분은 기도가 그냥 지식적인 기도를 지금 하고 있구나로 이해가 되어지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냥 우리의 그냥 느낌으로. 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혹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흑암은 더 잘 알아요. 진짜 이 사람이 믿고 구하는지,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여기다 메모해놓고 그냥 기도하는지, 흑암 세력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기록을 해서 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응답의 확신. 자, 기도응답의 확신. 믿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혹은 뭐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셨어요. 오신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 진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진리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아까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자, 여기 34절 후반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뭐라고 간구하고 계세요? 성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 1장 6절. 아까 여기 확신 가운데도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한다 라고 하는, 자, 2장 13절.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인도의 확신. 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자,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왜 함께 하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인도의 확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늦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받아가는 것이 결국은 성공하는 것이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또 가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세기 3장의 옛 체질이 너무나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 또 불신앙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래서 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자,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자, 사죄의 확신은 다른 말로 용서의 확신. 용서의 확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 안 하실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믿길 바랍니다. 구원받는데 지장될 죄로 인하여 구원이 취소됐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왔노라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되어주셨고, 주님이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100% 최고의 만족이 어디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과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도말하셨다. 다 사라지게 없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죄를 혹 하나님 앞에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과거의 죄든 그거를 늘 가지고 사단이요 걸고 넘어지는 게 사단의 전략이요. 네가 짓게, 네가 혹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이 흑암을 사단이 주는 생각을 권세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꺾길 바랍니다. 너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가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할 때, 자, 신앙생활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즐기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다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원죄를 용서받았다. 그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범죄는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원죄 속에 원죄가 해결됐는데, 지옥 가는 문제는 원죄 죄 문제 때문이지 자범죄 죄 문제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원죄, 자범죄, 모든 조상들의 모든 죄까지도 그 죄가가 내게 임하는 것까지 다 해결하신 사실, 사죄의 확신, 그게 신앙생활의 큰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5번째, 다만 이제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예? 약속의 말씀,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셔서 결국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이 혹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단이가 가져두는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을 더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런 시험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능히 감당하고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실패한 게 아니라 십자가로 흑암 세력을 박살을 내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내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니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자,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자, 오늘 본문 속에도 보니까요. 자, 37. 그러나 앞에 이런 얘기를 쫙 하면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속지 말아라.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승리의 확신. 이기는 승리 확신. 자,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자, 언제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남자들은 다 영장 받고 나면 마음이 심숭생숭, 며칠 남았다 따지다가 막상 그 전날, 제가 경기도 평택에 살면서 제 고향이 경상북도 예천이라 영주, 경상북도 영주 장정으로 영주까지 열차를 타고 그 첫날 갔어요. 혼자 열차를 타고 갔는데 마음이 싱숭생숭. 그 영주의 어느 집결지 학교 근처에 여관방에다가 잡고 가서 빡빡머리를 깎고 여관방에 오니까 얼마나 신세가 초라한지 몰라요. 남자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평택에서 집에 떠날 때 물론 군대에 가는 걸 두고 기도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종이에다가 썼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여,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적고 요 포켓 여기다 집어넣고 군대를 갔어요. 7월 달에 제가 훈련을, 7월 달 얼마나 무더위에, 장마에 그 훈련을 받으면서 힘들 때 제가요, 이걸 펴서 말씀을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제가요 군생활 처음 그 논산 훈련소에 가 그 힘든 순간에 내가 이 말씀 보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일평생 저에게는, 제가 군대 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제 방에 인사하러 오면, 엊그제도 며칠 전에 장로님 어떤 아들 군대 간다고 왔어요. 제가 제 옛날 얘기를 해주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꼭 암송하고 가슴에 담고 군생활하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너를 하나님이 군복음화 사역자로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군생활 멋지게 하다가 제대하고 오는 날 만나자, 저 그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계세요. 내가 놓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날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여건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성신을 거둬가지 말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모습도 있었지만,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장 약속을 계속해서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그래서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이 믿음. 물론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자, 같은 다 내용이지만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모든 감사의 조건을 다 찾으세요. 감사의 조건,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연락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연락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응답이 안 온다도 내 후대까지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느 현장에 가든 하나님 오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다시 털고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1분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가 고백되어지고 또 계속 이제 마무리 공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 1, 2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여 하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주께서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부터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5가지의 확신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이 확신에 서서 전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성전 공사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마무리 공사 은혜 가운데 진행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주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마무리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로서 5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는 시간, 광야의 식탁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